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1장입니다. 욥기서 11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에 대답하여 말했다. 말이 많은데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옳다고 하겠느냐? 너의 자랑하는 말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네가 비웃으면 너를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느냐? 너는 말하기를 내 가르침은 순수하며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향하여 입술을 여시어 지혜의 비밀을 네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니 이는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악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벌하심이 우리의 죄악보다 가볍다. 그 말했는데요.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욥에게 공격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죄가 있다는 거죠. 욥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건데요. 소발은 이 나아마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나아마는 그 유다에 있는 옛 성읍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여호수아 그 15장 41절에 보시면 그대롯과 벳다곤과 나아마 막게다니 모두 16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그건 말하고 있는데 유다 자손의 지파인데요. 유다 자손이 얻은 그 성읍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나아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마와 욥기서에 있는 이 나아마 같은 지역인지 아마 같은 지역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말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말이 많은데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옳다고 하겠느냐? 욥이 앞에 9장과 10장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처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자꾸 정당하다고, 자기는 순수하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고 해서 옳다고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당한데 뭐 말이 많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욥이 지금 처한 현실은 뭔가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3절에 너의 자랑하는 말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욥이 뭐 자랑하는 말을 했는가요? 소발이 듣기에는 욥이 자기가 다 잘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니까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네가 비웃으면 너를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느냐? 욥이 뭐 누구를 비웃은 것 같지 않은데, 예.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라든지 소발이라든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비웃었다고. 빌닷, 수아사는 빌닷이 말한 것에 대해서 비웃었다는 거죠. 너는 말하기를 4절에 내 가르침은 순수하며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5절에서는 보면 욥이 그런 말 했어요. 9장 15절에 내가 옳더라도 감히 대답할 수 없으며 나는 다만 심판하실 그분께 은혜를 구할 뿐이다. 자기가 옳다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10장 14절부터 17절에서도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내게 수치를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향한 입술을 여시어 지혜의 비밀을 네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니 이는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향한 입술을 여시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6절에 그 지혜의 비밀 내게 알려주시길 바라니 비밀스러운 것을 다 드러내신다. 사실은 이제 비밀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러셨는데 욥의 그 허물, 죄악을 다 드러내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니 이는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악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요. 그건 항상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가볍습니다. 예.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저희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항상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소발이 말한 것은 정확한 겁니다.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악보다는 훨씬 가볍다는 것. 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벌하신다고 하면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이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 26장 14절에서는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세밀하심 26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이런 것은 그분의 행하시는 일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일 뿐이니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이해하겠느냐. 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일 뿐이니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이해하겠느냐. 네. 저희가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 이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도리,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부분적인 것, 일부만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우레소리와 같은데 그 중에 아주 세밀한 것, 지극히 작은 것만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해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도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예. 우리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이 자연계, 숲이라든지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는 거, 열매 맺는 거, 바다의 물고기들, 강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잘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 이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지만 깨닫는 것이 약하고 바로 가르쳐줘도 엉뚱하게 이해하고, 네. 우리 바로 들어도요. 말씀을 바로 들어도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신앙생활 아주 신비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 것 같다,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신 것 같다, 저러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
오묘하심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네. 다 알 수 없습니다. 9절에 그 크기는 땅보다 길며 바다보다 넓다. 네. 하나님의 무한하심,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 하늘보다 높고 스월보다 깊고 땅보다 길며 바다보다 넓다. 에베소 3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다 그러셨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측량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곤 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크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바로 깨달았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앞서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참 자신의 생명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 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바로 깨달은 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어찌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소발이 하늘보다 높은, 스월보다 깊은, 그 크기가 땅보다 길며 바다보다 넓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해하신다 그러셨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참 큰 특권이죠. 네. 이건 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받았죠. 하나님을 섬긴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한 일이 또 따라가고 10절에 만일 주께서 두루 다니시며 잡아 가두거나 재판을 여신다면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걸 일일이 지적하시고 잡아다가 가두고 재판하고 조사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만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공도라 그래요. 공도.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정확하게 이렇게 접근하실 때가 있어요. 늘 가만히 계시다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따지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위험한 거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물으실 때는 야, 그거는 뭐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국가, 제왕, 뭐 어떤 통치자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의인이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잡아 가두시는데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 판단하시는데 그건 참 두려운 일이죠. 12절에 참으로 그분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알아내시며 악을 보셨을 때 그것을 간구하지 않으신다. 거짓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에 속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악이라는 거죠. 악. 여기서 말하는 악. 거짓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보셨을 때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간과하는 것 같아요. 못 본 척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얼마쯤 지나면 다 드러날까요? 제 생각에는 한 10년쯤 지나면 그 회개하지 않고 그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도 하나님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회개했는데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한 10년쯤 지나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무서운 일이죠. 간과하지 않으신다. 12절에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미련한 사람이라도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들나귀가 사람 될 수 있냐? 불가능하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특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이제 많이 깨달아지는 게 있죠.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깨달은 거 보면. 네. 그러나 이제 욥에 대해서는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